일단 한번 따라서 하시죠. 먹, 배, 살, 돌. 예, 무슨 뜻이냐 묻지 마시고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죠. 먹, 배, 살, 돌. 오늘 성경 내용 가운데 포인트가 뭐냐면 이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그냥 잘 들어라 이게 아니고 노래를 지어서 가르쳐서 이 백성들이 노래로서 불렀다는 건데, 가끔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애들이 집중 안 할 때 칠판을 좀 두드립니다. 근데 그냥 안 두들기고 이렇게 하면 몇 명 애들이 대한민국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두드립니다. 그러면 애들이 또 다 같이 이제 대한민국 하면 저는 이제 지휘를 하죠. 그러면 이제 이게 꽤 이제 집중이 됩니다. 이게 사실 이게 예전 월드컵 때 그 공식 스폰서가 있었는데 그 스폰서보다 더 이것 때문에 더 많은 그 이익을 봤다 그런 회사였고, 그게 이제 지금 뭐 6.13 지방선거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로고송 하나, 잘 만든 로고송 하나가 열정책 안 부럽다 그래가지고 노래로 이렇게 많이 각인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그 야당에서는 아기상어 뚜루뚜루 이거 동심을 파괴하면서까지 이렇게 정치적 쓰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 노래라고 하는 것이 귓가에 들리는 겁니다. 이 먹배살돌이 뭐냐, 이 성경이 나와 있는 그대로인데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고 배불러 살찌니까 돌이키냐? 이게 이 얘기입니다. 먹고 배불러 살찌니까 돌이키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기억할 건데, 그래서 먹, 배, 살, 돌입니다. 물론 이게 노래를 지어서 하면 좋겠는데 제가 목소리가 이래가지고 사실 제가 한동안 숨겨놨던 기타를 꺼내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다가 안 갖고 나왔습니다. 또 설교 시간 기타 치면 목사 타락했다 그럴까봐. 예. 사실 그 전에 학교에 있을 때 아이들이 이제 5교시가 되면 밥 먹고 나가지고 막 엎드려 잡니다. 수업에 들어가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애들한테. 제목 얘들아 일어나라. 제목은 얘들아 일어나라. 얘들아 일어나라. 잠에서 눈을 떠라. 얼굴이 그 모양이면 공부라도 해야지.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럼 애들 자다 일어납니다. 상황이 그런데 공부 안 하고 어떻게 살래?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사실 노래 음률도 있었습니다. 얘들아 일어나라 이러면서. 근데 우리가 이거를 교회에서 만일 부른다면, 그리고 이제 오후 시간에 보통 이제 주무시죠. 오늘은 안 주무시는데 많이 주무십니다. 그러면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누구 특정 지을 수 없으니까 그냥 다 통틀어서 그냥 집사님이라고 하면, 집사님 일어나십시오. 잠에서 눈을 떠십시오. 상황이 이 지경인데 주무시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사실랍니까? 이런 식의 노래인데, 이게 여기에 음을 붙이면, 음악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아무튼 음을 붙이면 하나 노래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그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냈고 광야 40년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너희 상상한 바를 다 한다. 거기 들어가면 너네가 잘할 거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먹고 배불러 살찌면 돌이킬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실상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이죠. 또 모세는 그가 40년간 평생토록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를 떠날 것이라, 음란히 이방신을 섬길 것이라. 그 말을 들을 때 아마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을 겁니다. 일평생 수고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먹고 배불러 살쪘을 때 돌이키지 말라, 그 이야기. 실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을 주셔가지고 형편이 좋아지게 되면, 예전에 그 어려웠을 때 정말 눈물로 기도하다가 형편이 좋아지니까 이제 하나님 떠나버리는,
마치 우리를 향한 그런 모습입니다. 20절, 우리 31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니.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먹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난하게 되거나 우리가 재앙을 당하거나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고 평안하고 또 번성케 되는 것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가 고스란히 유지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가 깨지지 않고 여전하려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는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첫째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단지 우주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오전에 드렸던 말씀과 연관이 되는 건데, 단지 우리 성경적 지식을 안다, 성경 말씀을 들었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 자신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 자체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의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관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14절을 보면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렀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너의 시대는 끝났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예수를 통해서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때 16절을 보니까 16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떠나 도리어 음란히 섬길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한 인격적인 교제,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볼 줄 아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은 관계의 깨짐이라는 증거입니다. 누구 얼굴을 못 보겠다고, 부모님의 얼굴을 못 보겠다, 자식들의 얼굴을 못 보겠다, 아니면 친구의 얼굴을 못 보겠다. 뭔가 지금 막힌 것이 있고 관계 깨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에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마치 떠오르는 햇빛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흥황해지려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되고, 쇠퇴해지려면, 망하려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겁니다. 이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던 그 야복강가에서 그런 사건 있죠. 그 사건 이후에 이 야곱이 그 동네 이름을 뭐라 바꿨는가 하면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분이엘이라고, 분이엘. 근데 분이엘이 무엇인가 하면 분이엘이라고 한 뜻, 하나님 얼굴을 봤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 그런데 그 다음의 장면 여기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창세기 32장 30절, 창세기 32장 30절, 구약성경 맨 앞쪽 50페이지 있습니다.
30절에서 31절 두 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 31절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며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하나님을 대면했다라고 하면서 브니엘이라고 했는데 그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물론 시간적으로 저녁이 지나 새벽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그 얘기인데, 여기서 또한 보여주고 있는 바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본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해가 비추는 것처럼, 해가 힘있게 돋아나는 것처럼 그의 영적인 상태가 강성해질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줄 아는,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얼굴을 본다는 것의 반대는 무엇이겠는가? 숨는 거죠, 숨는 거. 왜 숨을까요? 숨는 이유는 그 아담이 그런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이유는 범죄했기 때문이요. 하나 앞에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숨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얼굴을 향하여 나가지 못하고 마치 숨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도 못할 뿐더러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돌이켜 떠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는 우리 편에서는 인격적 반응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좀 반응이 있거나 뭐 고개를 끄덕이거나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무슨 내가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가? 그건 이제 인격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죠. 물론 이제 가정에서도 때로 이 얼음장 같은 그런 관계가 되다 보면 서로 이제 대화를 안 하죠. 말 안 하고. 그러면 그런 관계가 좋은 관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그런 마치 뭐 남남 대하듯이 벽을 대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여 또한 반응하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말씀이 마치 벽에 튀는 공이 되는 게 아니고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 마음에 박혀한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는 겁니다. 또 오늘 본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둘째로는 세상 문화에 빠져들어가지 말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에 빠져들어가지 말라. 세상 문화를 따른다는 것은 마치 세상의 신을 따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는데 음란이 따를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음란이라고 하는 말을 이방신 섬긴 것에 비교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 떠나는 것 자체가 뭐 음란이라 그 얘기입니다. 신명기 오늘 본문 31장에서 1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신을 섬길 것이라. 그것 자체를 음란한 것이라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이라 하였고 또 하나님 떠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신앙의 정조를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을 살다 보면 당연히 세상 문화 누릴 수 있고 할 수 있지. 그것 자체가 문제인가? 그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안에 포함된 사상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스며 들어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동성애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예전에야 그게 말이 되냐 사람이 할 짓이냐 그랬지만 요즘은 그런 것들이 아주 넓어졌습니다. 또 커밍아웃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아예 방송에서 출연하고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렇게 인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 지나갈수록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이 성경적 사상 자체가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보통 이슬람 교도들이 뭐 자기네 나라에서야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어떤 선교 전략이 있답니다. 이슬람도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제일 좋은 선교 전략이 뭐냐? 애를 많이 낳아라. 애들을 많이 낳아라. 애들. 이슬람에서 낳은 아이들은 다 이제 이슬람 자녀를 되는 거니까 인구도 별로 없는데 아무튼 그래서 사람들은 자녀를 많이 낳고 또 이제 통혼 결혼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하고 아이를 막 무진장 낳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프랑스나 뭐 영국이나 프랑스, 영국 그러면 무슨 그냥 하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지만 거의 한 15%가 거의 이슬람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뭐 주변에 뭐 물론 본토배기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차지하고 있고 거의 뭐 이슬람화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다 보면 그들의 사상, 그들의 문화, 그들의 신 이런 게 점점 커져 나가는 거죠. 이 국제화라고 하는 그 미명 속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창 올림픽 때 그랬나? 아무튼 각각의 어떤 이슬람 교도들을 위한 그러한 부스, 그들이 자기 나라를 향해서 절할 수 있도록 어떤 사원 같은 거, 기도처, 하다못해 그들만 먹을 수 있는 음식들 배려해주고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이죠. 인간적인 거. 먹는 거 가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상이라고 하는 게 점점 커져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전에 보지 못하였던 가나안에 살고 있던 남자들, 여자들 보면서 서로 통혼을 하고 그들과 교제를 맺고 그들의 아들, 딸들을 삼고 그러다가 하나님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뭘 할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취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다 다스리는 범위 안에 둬야 돼요. 다스리는 범위. 다스리지 못하면 이게 다 다스림 받고 마는 겁니다. 이 배라고 하는 게 물 위에 떠가니까 배죠. 그러나 그 물이 배에 들어오면 끝나는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세상이 우리에게 관계하지 않고 나도 세상 안 건든다. 이런 마인드가 필요한 겁니다. 비가 온다고 해서 우리 집안으로까지 비를 끌어들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와 같은 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것 즐겨해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세상 문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컨트롤해야 됩니다. 운동이 좋은데 운동하는 것도 내가 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고 뭐 게임하는 것도 뭐 현 시대에서 아예 못하게 할 수 없으나 그런 것도 내가 다스릴 수가 있어야 되고 뭐 쇼핑하는 거 이런 것도 내가 다스려야 되고 뭐 영화 관람이라든가 스포츠 경기를 본다든가 TV나 인터넷이나 영상 매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예 접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런 것들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의 이 영향 통제권 안에 두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마치 무엇과 같아야 되는가 하면 선악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또 모든 걸 다 먹으라 하신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건 먹지 말라. 그랬을 때 그것을 잘 다스렸으면 거기서 영생했을 것이나 그걸 관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금하신 거 그것까지 손에 넣다가 타락하고 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런 것들이 마치 선악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도를 넘어가지 않도록 또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가 누리고 사용할 수는 있으나 또 그것이 전도의 매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니까 거기까지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즐기고 빠지고 탐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이 수단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문화에 빠져들어가지 않아야 할 거라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들을 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을 망각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 뭐가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는가? 우리 일평생 동안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의 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 나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렀고 하나님이 주셨다.
나는 먹고 살기 힘든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면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7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좇는 모든 악을 인하여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들이 너희가 만일 먹고 배불러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이키겠다. 그러나 반대로 이 경고와 확신이죠. 부모님께서 자녀들을 훈계하실 때 이러고 혼나 목적은 혼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자녀들이 바로 서는 게 목적이죠. 이거 하지 말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도리어 부모가 원하는 걸 행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고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반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거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그 약속을 떠나지 않고 노래를 지으면서까지 이 말씀 기억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너희 힘과 실력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들어가게 하셨다. 그거 알아라. 그거 알아라. 그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내 능력과 힘으로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능력 이상으로, 내 실력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게 분명합니다. 이러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또 많은 일꾼들을 세웠지만 그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이 내게 있습니다. 또 다윗도 그가 탁월한 용맹성이 있었지만 그가 하는 말이 내가 나만한 자가 없다 이스라엘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의 종이 누구간데 또 종의 집이 누구간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것들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억하실 건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숨지 말고 얼굴을 가리우지 말고 주를 향해 나갈 것이요. 세상 문화에 대해서는 빠지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가지고 뭐 하도록? 전도의 수단을 삼을 수 있도록. 이거 하나님께서 사람이 녹아 장차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라 그랬는데 마치 강도의 손에 들려진 칼을 빼앗아 우리가 억제하는 것처럼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관리하고 컨트롤하여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증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삼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현재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이 현재 주시는 그 은혜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떠나지 말고 먹고 배불러 살찌니까 돌이키느냐? 우리를 향한 그런 얘기가 되어서 안 될 겁니다. 우리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씀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지라도 배부를지라도 살찌울지라도 돌이키지 말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계속해서 그 믿음의 길, 신앙의 다름질 잘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를 향하여서 끝까지 다름질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